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87쪽입니다. 1287쪽.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 동성떡에 가운데 주시고 그 물은 나를 주의 파도가 굴러에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일어서면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뿌리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에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불편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니 내 누가 주께 일어서며 주의 성전에 전하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것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가까이 하며 구원은 여호와께 하였나이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게 살 길을 열어주소서.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살 길을 열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책임을 지고자 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사명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요나는요 특별히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볼 때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성경 시험을 봤는데 틀린 게 손가락에 꼽더라고요. 네, 4-5문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헷갈렸던 문제가 바로 이 요나서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어떻게 주관식 문제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가르쳐놓고 뭐를 준비하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가르쳐놓고 뭐라냐면 물고기를 준비하사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월이라고 적었어요. 수월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예. 수월을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물고기가 괜히 먹었겠느냐 요나를 배고프니까 먹지 않았냐. 그래서 형용사 같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답을 배고픈 물고기라고 써놨어요. 배고픈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배고픈은 아닐 것 같아. 그래갖고 뭐라고 썼냐면 그것도 줄였어요. 말을 뭐라고 줄였냐. 굶긴 물고기를 예비하사. 굶긴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신대원 시험을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성경책을 열어서 답을 찾아봤어요.
답이 뭡니까? 큰 물고기, 큰 물고기. 그 채점하는 사람도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렇죠? 군기 물고기라 쓴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요나가요. 참, 요나도 보면은 우리 같아. 벤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접근 성읍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 찼으므로 내가 이 니느웨를 쓸어버리겠다 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에요? 요방으로 가가지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다시스로는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의 지역입니다. 왜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 까닭이 뭐였느냐? 이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자나깨나 이 요나에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잔혹하게 괴롭힌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큰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럼 원수의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어떻게 됐어요? 후련하지 않겠어요? 그래, 잘됐다. 이참에 니네는 망해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물론 그 배를 탈 때에는 그걸로서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눈뜨고 보고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네가 딴 데로 그걸 거역하고 딴 데로 도망을 가? 하나님께서 가만 볼 일이 없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바다 가운데 바람을 불게 하사 어떻게 해요? 큰 폭풍우 가운데 어떻게 휘몰아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폭풍우의 가운데서는요 무섭습니다. 그것만큼 위협이 될 데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낚시배 한번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물이 막 배에 막 넘쳐나고 막 그러니까 배가 휘청휘청대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야, 갔다 가면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낚시를 끊었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제 낚시 안 한다. 그 이후부터 그리고 나 낚시도구 다 팔아버렸잖아요. 다시는 낚시 안 하겠다. 한번 험한 꼴을 당하게 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요나는요, 요나의 상황은 거기에 견줄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태풍같이 막 몰아치는지 배가 휘청휘청대고 막 큰 파도가 몰려오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배 안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어떻게 무거운 물건이란 물건은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어떻게 돼요?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사에도 내가 아끼는 거, 최고로 아끼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다 바다 가운데 내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짐을 갖다 배에 있는 걸 내 던집니다. 근데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냐?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 이 사람도 무던한 사람인가 봐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행색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왜 자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요나 스스로도 깨닫습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지요. 여러분, 그게 밝혀지겠어요? 요나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밝혀지겠습니까? 안 밝혀지겠습니까? 당연히 밝혀지죠.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인가? 누가 걸렸어요? 딱한 요나가 걸립니다. 예. 그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가서 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멸망의 말을 갖다가 전하라고, 심판의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까지 이렇게 고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세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상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까닭에 어떻게 됩니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떻게 해요? 리더의 모습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폭풍이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로 내던지라. 그러면 나로 인함이니까,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함이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리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폭풍을 치던 그 바다가 요나를 던져버리니까, 바다로 던져버리니까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저 구렁텅이 가운데 내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원인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이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것을 인정할 줄 알 때에 썩지 않아요. 곪지 않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의 원인이 다른 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깨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도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이런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그 원인을 누구에게 찾느냐? 다른 이들에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엄한 가족들을 갖다가, 친지들을 갖다가, 친구들을 갖다가 괴롭힙니다.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스스로의 책임을 깨달아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위기일수록,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자기 스스로에게 짊어지려고 노력할 때,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떨 때 살 길이 열려요?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려요. 기도할 때.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밤낮 3일을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호텔방 같은 곳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과연 물고기 뱃속은 과연 어떠한 곳이었을까? 물고기 뱃속은요, 정말 그와 같이 참혹한 곳이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방천지에 썩어가고 어떻게 해요? 소화되는 것이 널려있지 않았겠어요? 고래 뱃속에 사방을 둘러봐도 뭡니까? 어떻습니까? 다 고통스러운 것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녹아 없어질 것뿐입니다. 사방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자기를 도와주니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얼마나 집 같은 어둠 속에 놓여 있겠어요. 불빛 하나 있었겠습니까? 고래배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요나가 다급해지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를 빼놓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떠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의 상황은 누구보다도 급박해요. 누구보다도 간절해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땅떨어지게 떨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위에다 대고 소리치고 있어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오래 소리를 칩니다.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찾아요. 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아주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느냐? 그 손을 놓아라. 내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위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이 어디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요. 아무리 평상시에 경건하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해가 뜬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했더니 바로 밑에가 어떻게 해요? 2m가 안 되는 땅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손 놓으면 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어떻게 돼요? 그걸 매달리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힘이라 힘은 다 빠지고 죽을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요나가 상황이 그래요. 누구보다도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이 고래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기도뿐입니다.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책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난처한 문제에 처했을 때,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라고 여겼을 때, 그때는 어떤 때다? 기도할 때다. 급박할 때, 간절함이 있을 때에, 가장 누구 하나 도와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이 속한 북군은 뭐예요? 노예 해방을 주장한 그러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게 북군이었어요. 그리고 남군은 뭐냐? 안 된다. 우리의 재산이, 노예는 우리의 재산이다.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느냐, 풀어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군의 주장이었어요. 왜냐? 남부 지역에는요, 흑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목화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흑인 노예의 해방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 갈등이 골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가 갈라져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조카를 들이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북군이 유리했습니다. 새가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부에 헤쳐 모이는 세력들이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남부의 지지들이 속속 모여서 단결합니다. 더군다나 남부에는요, 전투에 독립전쟁 때부터, 영국과의 독립전쟁 때부터 싸워나갔던 그런 유능한 장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북군에게 불리해집니다. 승전의 소식보다는 패전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때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링컨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거주하였던 그 전쟁터 한가운데 지휘 막사에는 하얀 이 손수건과 같은 천이 그 위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은 바로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해서 아무리 급박한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을 부하들이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간절한 링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링컨이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결정적인 승리에서 북군이 어떻게 해요? 남부군을 제압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또한 말합니다. 나는 10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받고 하나님을 믿고 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만 하였습니다. 기도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현이도 훈련소 가서 힘들 때마다, 힘들다 여기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꼭 기도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떨 때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힘들다 여길 때에도, 숨이 헉헉될 때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걸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조영성 전사님이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언제 제일 힘들었느냐? 5시간 행군할 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군하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 감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 다 들으시고, 하나님 신기하게도 다 들으신다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솟구쳐 오르듯이 이렇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두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네요. 세 번째로, 어떨 때 새 길이 열려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출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가 전심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밖으로 토해낸 거예요. 이 토해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또 어때요? 요나가 다시금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횃불놀이 하잖아요. 횃불놀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이 탁 돌리면 이게 바깥으로 나갈 것 같죠? 그런데 바깥으로 휙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다. 왜 그래요? 횃불에 내가 손에 횃불 어때요? 끄트머리를 쥐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되돌아오죠. 내게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요, 아무리 그가 그의 의지대로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이상 절대로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도망을 못 가요. 이 지금 요나가 그렇다니까요. 요나의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 차리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끔 새로운 사명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 똑똑하고 가지게 많아서 하나님 따라서 살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하는 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이치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어리석게도 끝까지 자기 고집만 피우다가 어떻게 돼요? 고생이란 고생은 죽어라고 한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그것도 사랑하는 자들, 특별히 혜택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영이 그 끈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예배해야 되고,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 요나의 그 뱃속에 넣듯이 고난의 구렁텅이 가운데 넣는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리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하는들 과연 니느웨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까? 응답을 할까? 라고 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둘씩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요,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에 성공하였고, 요나의 목소리를 청종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지 않고 악에서 돌이켜 구원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스스로는 실패자로 여겨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하였는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새롭게 하고자,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이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다시금 사명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야, 이 동네 사람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 같이 심령이 강력한 사람들이 또 없는 거야. 이야,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들이에요.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감이 쑥쑥 내려가. 네. 야,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쑥쑥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강박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하시는 이시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소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셔서, 어떨 때 살 길을 열어주십니까? 책임을 지고자 할 때에 살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어때요? 어느 때마다 어느 곳에서라도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수월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훈련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어떨 때요? 새 출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의 구렁텅이 저 물고기 뱃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살 길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